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 안에 충만하고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들이마시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거룩과 의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이름만 드러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욕심 다시 한번 찾아갈까요?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그가 죽으신
날 자녀라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 안에 좀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더라고요. 어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려진다는 게 나이가 어려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마치 어렸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생각들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복잡하지가 않고 굉장히 단순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냥 순수한 그 복음에 좀 더 그것이 기쁘고 더 그것이 감사하고 그냥 그 안에서 묻어나오는 은혜가 나를 더 생명력 있게 하고 살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복음 중에서 가장 핵심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앞에서 고백하고 찬양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자체만으로도 큰 기쁨과 은혜가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를 제가 요즘은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그 사실이 좀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새롭게 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찬양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인데 주의 자녀라 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집에
집에 거하고 싶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인데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담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담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동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신 아버님의 거할 곳이네. 아버님 집에 거할 곳인데 주의 자녀라 하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투명한 마음으로 다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치고 약한 마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근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감당하게 하는 모든 죄악의 무게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연약한 육체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죄를 떠나지 못하여 탄식한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며 의로우며 죄 용서받으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십자가는 어떤 곳인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관한 그 수많은 견해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십자가는 굉장히 어떻게 복잡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형당하신 곳. 어쩌면 이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기력하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의 처형에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것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그것을 쓰신 이유가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리스트가, 죄의 목록들이 예수님의 피로 얼룩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목록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거룩하신 의의 옷을 벗으시고 우리들이 입고 있었던 죄의 옷, 형벌의 옷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대신 예수님이 완전하셨던 거룩하셨던 그의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죄의 목록을 지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굴은요, 막 입술이 찢어지고요, 막 눈은 부었고요, 표정은 일그러져 있죠. 그리고 피로 얼룩진 얼굴을 하고 계셔요. 그 두 팔과 다리에는 큰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있고, 몸은 어떻습니까? 온몸이 벗겨져 있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이 흐르는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모습이 참 모순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모든 형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은 최소한 슈퍼맨까지는 아니어도, 어벤져스에 나오는 어떤 그런 히어로들 정도는 아니어도 좀 찬란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어야지 구원자다운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초라하고 처참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처형당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분을 참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참 모순이죠. 그리고 이런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장,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역설적이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장을 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여기 계신 분 누구에게라도요, 구원의 드라마를 한번 써보세요. 죄인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드라마의 각본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그 펜대를 맡기면,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처럼 쓰실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드라마를 쓰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는 처형의 모습으로 구원의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벤져스와 같은 히어로들을 등장시켜서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구원하는 모습으로 글을 쓰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더 장엄하고 더 멋있고 웅장하게 구원의 드라마를 쓰고 싶지,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처참한 어떤 모습으로 구원의 드라마를 드라마의 각본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드라마의 대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드라마의 대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에게도 맡기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다윗에게도 이 구원의 드라마의 대본을 하나님은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드라마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나님은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스토리의 각본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쓰셨고 누구도 여기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막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해서는 한 가지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방법,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라. 너희들이 응답하라. 라고 하는 한 가지만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어떤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하면서 어떤 반응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절대로 나의 사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우리는 무엇인가 응답을 해야 돼요. 달리 표현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십자가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우리는 소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또는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요, 마치 무슨 악한 영을 내쫓는 어떤 부족과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내밀고 악한 영을 쫓는데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십자가를 내 앞에 갖다 놓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를 우리는 바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떠한 응답을 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려놓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절대로 나의 사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엄밀히 얘기하면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아래에 우리는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도록 딱 한 가지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매우 짧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되니까.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요, 위로 올리셔야죠. 네, 하나 더. 네, 네, 아니요, 성경 구절. 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우리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그 아래에 있는 구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구절은요, 서로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이 하나의 공통된 사실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두 구절은요, 서로에게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보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삶에 막 울리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그 부르심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또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내려놔야 될 한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내려놔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동안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자기 부인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어적 의미로서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즉, 구원받기 이전의 옛 모습, 옛 자아와 분리하라는 거예요.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과 다시는 관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옛 모습에서 떠나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모든 죄의 목록을 십자가에서 다 지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스스로 우리 죄를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나의 과거와 현재의 그 죄와 그 앞으로 지을 죄의 모든 가능성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전에 이런 죄를 지었었는데 이런저라도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될까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겨도 될까요?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이래도 될까요? 저래도 될까요? 라는 그런 고백을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외면하라, 나의 정체성을 바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고 자꾸 나의 죄를 스스로 들춰내고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삶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도요, 하는 순간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인정하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나의 생각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는요,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따르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육체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람의 자신을 바치는 일에 헌신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소망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자기 부인의 의미, 옛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 라고 했는데 자꾸 옛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삶을 사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사람이 자꾸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내가 먼저 나서면 자꾸 나의 뒷목을 잡습니다. 그러면 너 손해봐. 그러면 너 망해.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아? 거봐, 한두 번은 괜찮아. 한번 계속 해봐. 사람들이 널 이용할 거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여러 가지 환경들로 자꾸 나의 뒷목을 잡아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참고 견디신 가시면류관의 수치를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나도 참아요. 나도 견디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손을 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삶을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얼룩진 옷을 대신 입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우신 옷을 입혀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교회,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중요함, 소중함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5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요, 골고다 언덕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은 십자가였어요. 가시면류관과 3개의 못이 있었고 예수님의 완전하고도 그 의로운 옷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선물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화를 소설처럼 쓴 한 글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이거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아래에 자기 부인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글을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불가에 둘러앉아서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떠올려 볼 때 용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제 중에 자주 언급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먼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다른 제자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원한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말한 글이 있는데 저는 그 글로 이 글이 맞춰져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써 있습니다. 베드로도 찌푸린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찌푸린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용서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관대함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요, 바꿨어요. 그걸 바꿔버렸어요. 이 글에서. 저는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음이라는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 책 한 권, 어떤 선교사님의 책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저는 그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내려놓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려놓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앙.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내려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갑니까? 홀가분하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여러분, 자기 부인을 내려놨을 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고난, 어려움, 막 슬픔, 일부러 당해야 되는 막 어떤 그 극기훈련 같은 그런 고난들,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발자취에는 그런 단어들로 무수합니다.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쓸데없는 고난이나 눈물이 아니라 바로 그런 수많은 단어들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꽃 피어져 있는, 내가 가는 그 길 옆에 피어져 있는 많은 수많은 꽃들의 이름, 많은 나무들의 이름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구원, 능력, 이런 것들로 질비해져 있는 그 길을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 주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발걸음을 탁 내딜 때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무수한 그 단어들, 따라 나오는 무수한 단어들,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비전 삼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149장의 가사를 오늘 설교의 그 결론 부분으로 삼았어요. 제가 이 가사를 좀 읽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우리 앞에 이 찬양을 편곡된 찬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결론을 대신하려고 해요. 일단 가사는 똑같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와 편곡된 가사, 곡의 찬송의 가사는 다 똑같아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게 우리가 지는 십자가예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네. 우리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다 몸으로 짐을 삼겠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동안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씩 떠올릴 수 있으면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다 함께 죽으신 우주 함께는 사랑을 나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십자가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그 아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가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골고다 십자가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실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게 하시는, 또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주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다짐하는,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